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또 2주 전에는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죠.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할 때 바른 교회 생활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것은 바른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교회 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이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말씀과 기도, 예배, 이건 이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말씀과 기도, 예배겠죠. 그러나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할 때 주일 성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일 성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일 성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라 했어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건데 출애굽기 20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의 핵심적인 것 첫 번째 반드시 뭐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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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죽이라. 여러분들이 구약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예? 예? 죽었어요 다들? 죽었구나. 참 그러고 구약 백성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우리 공교회 여러분들은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러셨어요? 왜 그날을 어기는 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날은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 시간을 도둑질하는 자는 죽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반드시 지키는데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켰어요. 출애굽기 31장 14절에 그랬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성일, 거룩한 날이 됨이라.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하는 구별 때문에 요소는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예요? 저분이 바로 주일 성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주일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날입니다. 그런 구별된 날, 구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반드시 구별된 한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한 날 바로 주의 날인데 구약식으로 보면 안식일이고 오늘 시대로 보면 주의 날 바로 일요일 말씀하는 거죠. 그날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겁니까? 그날은 가장 중요한 예배로 드려요. 구별된 예배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구별된 봉사가 있어야 돼요. 또 구별된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별된 가족들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가정에서 배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평소 구별된 만남을 갖는 것, 이것이 거룩한 날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 삶에 바빠서 자녀들과 이와 같은 구별된 만남을 잘 갖기가 어렵죠? 그래 안 그래요? 얼굴 맞대기도 힘들죠? 대화하기도 힘들죠? 그러나 오늘 하루만은 가족들끼리 엿새와는 다른 구별된 만남,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또 질문합니다. 아주 델리케트한 이슈입니다. 거룩한 날 돈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네? 안 돼요? 네? 돈 쓰면 안 돼요. 괜찮아요?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담대하게 쓸 수도 있다 그래. 그리고 또 한 분 장로 강 장로님.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주를 지키는가를 실제적인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규탄 없이 얘기하세요.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쓸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얘기하지 마시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쓰면 안 돼요? 네. 구약 시대는 그래도 신약 시대는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먼저 우리 김 장로님. 주일날 여의치 않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돈 쓰는 거는 그 개인적인 신앙 양심에 따라서 쓸 수 있다. 맞습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 찌타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오다가 예배당에 오다가 기름이 앵꼬됐어요. 돈 안 쓰기 때문에 그 자리 스탑하고 집으로 돌아갈 거죠. 네? 돈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준비가 안 되고 몰랐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네? 기름을 넣어야. 자,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다가 어떤 사람이 거반 죽게 됐어요.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려면 돈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돈을 써야죠. 그래, 돈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그거는 예외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소모되는 거는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쓸 수는 절대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여기 핵심입니다.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게 돈을 쓰는데 이것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아무도 누구도 베풀 은혜의 자리가 은혜를 베풀 사람이 없다. 나밖에 없다 싶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돈을 과감히 써서라도 그분을 생명을 구원해야 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예, 예수님도 그랬죠. 그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이거를 명확히 구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키느라고 유대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소모를 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제2경제라 말하는 미시나에서는 39가지의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 가운데 바느질 하면 안 돼요. 타작을 하면 안 됩니다. 반죽을 하면 안 돼요. 빵 굽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글씨를 쓰되 2글자 이상 쓰면 안 돼요. 글씨를 지우되 2글자 이상을 지우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 지키는 제2경제라는 미신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들이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아니 예수님이 오신 그때 당시까지도 이들은 이거를 지키느라고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열심히 주일날도 걸어 다니셨어요. 먼 길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굶은 자를 먹였어요. 예수님을 감시하며 쫓아다니는 저 바리새인들 앞에서 더욱더 도발적인 행위를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왜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들은 안식일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 정신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주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나갑니다. 왜 구약부의 안식일 토요일이
오늘날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이 썬데이, 바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도하신 안식이 우리가 육신을 통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진정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안식일 날을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계명 안에 주어진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들은 모든 그 제사법이라든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식을 주신 그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예배 날로 지정하고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식교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일요일을 부정합니다. 일요일은 썬데이, 이거는 로마 시대 때에 하등 종교인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것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변질된 것이다. 어떻게 그런 종교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오늘도 계속적으로 일요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것과 달라요. 성경에도 초대교회도 이미 예수님의 날, 부활하신 그날을 예배로 모이는 날로 지정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안식일 대신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안식일은 창조의 질서를 따른가 반면에 우리 주일 예배는 구원의 질서를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셨어요.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질서대로 그 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오늘날 주일 예배는 구원의 질서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일을 멈추고 안식을 취하면서 참된 안식을 추구했어요. 영혼의 안식을 추구했습니다. 그 영혼의 안식이 육신의 일을 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영혼의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그런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때를 따라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일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일이 바로 안식일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부활일이 안식일을 점령한 것이에요. 완전하게.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순간부터 모든 인간에는 영혼의 안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 가운데 오늘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천국 아닌 이 어둠의 세상을 천국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라. 이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 명령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때 그 영혼 가운데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 영, 성령이 들어와서 그들을 통치할 때 그곳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 신약시대 천국 개념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영혼의 참된 안식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를 멈춤으로써 이를 멈추는 것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던 참된 영혼의 안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맛보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그날 바로 일요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지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흩어져서 나갈 때 안식교인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것은 안식일보다 더 큰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참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당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 시간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 그 한 날을 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여러 도전합니다. 일요일만 거룩한 날입니까? 일요일만 나와서 예배드리면 됩니까? 아니,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규탄 없이 얘기해서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집만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일주일 내내 예. 주님 사랑하고 예. 주님 의지하고 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네, 성령에게 그렇죠. 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교제, 성도들과의 엿새 만에 일주일 만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서로 주의 말씀으로 나누고 사귀고 특별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엿새 동안 하지 못했던 가족들과의 특별한 만남과 교제를 말씀을 수하면서 나눕니다. 이렇게 모두 한날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날이 오늘 이 한날에 은혜 받아서 남은 엿새 동안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한 영적으로 충전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특별한 이 만남의 이 모든 교제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서 은혜 받아서 엿새 동안의 모든 날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그날만 거룩한 날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날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신약시대 때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성경 여러분들 해석이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거룩한 곳, 거룩하지 않은 곳을 구별한 적이 없어요.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당에만 거룩한 장소고 여기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신발 벗고 올라가고 여기는 감히 못 올라가고 그런 거 정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장소는 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고 거룩한 장소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신약시대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장소는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곳이 맞다면은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구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구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구분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과거의 그 사람의 행동을 자꾸 거론하냐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오는 그들 모두를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고 덮으시고 거룩한 자로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시간은 거룩하고 어떤 시간은 거룩하지 않아 시간을 구별해 놓지 않으셨어요.
11시 주일 예배만 거룩한 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거룩하지 않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시간과 날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만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365일 내내 거룩한 날로 구별된 날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365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Every day is holiday. 모든 날이 성일이다. 그렇게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일요일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삶 모든 영역에서 그 모든 영역이란 말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만남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이제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게 주일 성수였다면은 자 질문 있습니까? 주일 성수 에카데미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막 써도 돼야 안 돼요? 네? 꼭 잘못 알아듣고 그래. 이 목사님이 주일날 돈 쓸 수 있다. 이제 요것만 머리에 남아. 그 돈 쓰는 것이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이는 것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내 이익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일날 돈을 쓰는 것을 집착하다 보면 주일날 돈을 쓰므로 인해서 그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즉 예를 들어서 주일날 친교하려고 음식 식당을 많이 주문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인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강단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엿새 동안에 힘써 준비할 시간에 하면 되는데 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주일날 자꾸 한다 하는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동기가 들여지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살다가 깜빡한 거예요. 그러다가 가스가 앵꼬된 걸 몰랐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나오는데 멈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들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불순한 동기로 이거 가지고 말장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말장난하지 마시오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신앙인들이 자꾸 그거 가지고 그러거든. 그런 게 아니에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함을 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주일 성수가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두 번째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나면 누구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은 지키는 것이 자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이 뭐예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또 다른 자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여 세례받게 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이 명령을 받아서 여러분을 가르쳤잖아요. 또한 여러분들이 가르침 받은 것을 그 누군가에 또 가르쳐서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16장 15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누가복음 24장 4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고라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주님의 유언은 전도에 대한 명령으로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먹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유언적인 이 명령을 받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임을 알아야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 고은교회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 사명 잘 못했다면은 이전에 이 말씀을 받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교회 생활이요 신앙생활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하니까 일단은 눌려요. 전도라는 말만 들으면 괜히 눌려요 심령이. 그래 안 그래요? 제 집사님 전도하니까 기분 좋아요? 전도하니까 아니요. 왜 전도가 이렇게 심령이 눌릴까? 그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부정적인 시각? 네. 본인이? 아니요. 그 받는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요? 네. 받는 사람과 관계없이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이것이 안 돼? 왜 눌리느냐? 이제 성탄절 딱 됐어요. 성탄절 됐으니 이제 곳곳에서 이제 멋있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텍사스 같은 경우는 또 특정 지역의 개인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거 꾸미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나에게 가보자고 막 권할 거 아니에요. 멋있게 있으니까 가자 그런다 막 선전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거 아니까. 네?
그거는 그냥 당당하게 거침없이 말하는데 왜 내가 나 만난 예수님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할까? 그 예수는 왜 남한테 소개하지 못할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가? 저는 도전합니다. 베드로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주님 앞에 3년 동안 쫓아다니며 훈련받았지만 진짜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성령 충만이 일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게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게 없지만은, 부족하지만,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지만은,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해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면 장황한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 어마어마한 풍성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궁무하신 이것이 내가 발견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왜 우리가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주눅드느냐? 우리가 실제 것을 못 봤어요. 껍데기만을 보는 거예요. 그 실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들의 모든 문제의 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불탈 것들이에요. 썩이는 것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쏟고 쏟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인데, 이 땅으로는 절대 행복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인생들은 하나님 떠난 인생과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된 행복자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백이 된다면은 어찌 행복하지 못한 사람 방황하는 자에게 그 행복의 키 대신 예수를 말하는데 쥐삣거릴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저는 이번에도 샌안토니에 갔다 오면서 한 영혼을 영접시켰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일생을 세상에 묻혀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쁜 시간에, 운명을 앞두고 있는 시간에 제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아.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했어요. 그 희미한 영혼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그 옆에 지키고 있던 남편이 그걸 봤어요. 아내는. 그리고 제가 2번은 이틀 동안 그 집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수요일 아침 10시에 이제 힘을 내서 남편이 그 아내를 교회당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래서 목사님 바쁜 거 아시지만은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꼭 저 우리 아내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시간 내가 내겠다고. 그런데 화요일 날 밤에 하늘로 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간증합니다. 우리 아내는 일평생 교회라는 걸 가본 적도 없고 어떤 얘기도 이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마지막 그 아내 입에서 성경적인 용어가 참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은데도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나한테 그래 울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두 딸을 교회에 내보내겠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임종하는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계심을 발견하고 그가 마음이 겸손해지고 한편에 나왔어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가 다냐, 내 인생에 이거 확 오부동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때 전도 왜 해야 되느냐? 명령입니다. 일주일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돼요. 산업인들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것이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고 모든 만남에서 돈도 벌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때를 따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늘 이중적인 삶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그럴듯한데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구원자,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참 주인으로 오신 것이 맞다면은 이제는 그 주님 앞에서 종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경험, 나의 방법이 다 내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주장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셔서 무엇보다도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는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